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만드신 모습이 고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짝꿍을 만들었으니 바로 하와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이란 원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살기 이전에 인간은 홀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로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부끄러워 자신의 치부를 가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고독을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부끄러워서 가렸다라는 것은 자신을 남에게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때로 자신의 비밀을 간직한 채 타인의 개입을 불편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나홀로인 성도인 솔리스찬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주일 예배 외에는 교회 활동에도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괜히 이런저런 일에 교회에 얽히게 되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여기면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교회조차도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우리는 일컬어서 가난한 성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분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나름대로의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망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 사역에 소극적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문화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홀로의 신앙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몹시 외로우셨습니다. 홀로 고독하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분주하게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산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난 후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산으로 올라갔는가? 왜 홀로 있으시기를 원하셨는가?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동시에 주님은 험한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비명소리를 함께 들으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홀로 있으면서 홀로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를 통해서 제자들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나님을 만나고 제자들, 이웃들을 만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풍랑을 만난 이웃들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난한 성도들의 아픔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이웃들의 상처난 시름소리, 외롭다라고 외치는 고통소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들려오게 됩니다. 이러한 울부짖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한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 목자는 매우 척박하고 가파르고 험준한 계곡, 삭막한 황무지가 있는 땅에서 양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양들이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계곡 깊은 곳에 빠져서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목자는 늘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양을 잘 보호할까? 모든 촉각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자는 자신의 양을 하나하나 세어봅니다. 분명히 자신에겐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마리 양이 어딘가로 이탈을 한 것이지요. 그 순간부터 목자의 모든 관심은 오직 한 마리 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양이 잘못되진 않았을까? 양이 계곡의 구렁덩이에 빠져서 지금 어려워하지는 않는가? 못된 짐승에게 잡혀가진 않았을까? 온통 목자의 뇌리 속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번뇌를 가져옵니다. 이제부터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데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경제적 논리로 맞지 않습니다. 당시에 양을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남겨진 양들을 들판에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일까? 왜 그런 것일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기 양을 소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양을 갖기보다는 공동으로 양떼를 길렀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삭슬 주고 목자를 사고 목자를 통해서 양을 보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목자가 이리떼가 자기들에게 달려들게 되면 먼저 자기가 살려고 도망가고 양떼는 방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본문에 나오는 양은 목자 개인에게 속한 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아에게 속한 양이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양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만드실 때에 미리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신 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잃어버리는 그럴 때에 그 자녀를 찾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 자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나는 엄마 아빠고 그 양은 바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내 목자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찾아 나섭니다. 끝까지 우리를 찾아 나서서 우리를 찾으신 후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목자는 양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에게 이름을 각각 붙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마리 양에게 다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면서 기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양은 자신이 부르는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당시에는 잃어버린 양들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00마리를 채우기 위해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어디선가 그 양을 찾아서 그 양 외에 다른 양 하나를 들여오면 됩니다. 그래서 100마리를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그 양, 내가 날마다 부른 그 양, 그 이름을 부른 그 양을 지금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 양이 부족해도, 그 양이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목자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식이니까요. 자식이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찾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신의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 고향 친척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를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대신하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그물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각각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라고 이름을 부르셨을 때에 그 부름에 예 주님 응답하고 주님을 따라온 주님의 자녀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었듯이 이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 잃어버리는 수없이 많은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을 너에게 맡긴다, 너에게 사명으로 맡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길 잃은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가을 러브이로삼 전도잔치를 갖는 것입니다. 우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가정에 속한 식구들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직장에 있는 식구들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그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오지 않으련 그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교회에 한 번이라도 출석한 분들을 찾아가셔서 그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누구누구야 하나님께서 널 끝까지 사랑하셔. 그 사랑 변함없으셔. 우리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 말씀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순종의 도구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그 길엔요 바위도 많이 있고요, 깎아내린 벼랑도 있고요, 험한 계곡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목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모든 삶의 난관을 뚫고 장애물을 뚫고 끝까지 추격하셔서 마침내 잃어버린 양을 찾으십니다. 자식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아다닌다라는 것은 일회적인 찾아다님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낮에도 찾으시고 밤에도 찾으시고 주무시도 졸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으시기까지 어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찾으심 덕분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는 절대 꺾을 수 없습니다. 아니,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실패 없는 완벽한 추격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음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패역한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향방을 알지 못하고 길을 잃었던 어린 양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마도 사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서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야 됩니다. 고여있는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는 흘러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가 흘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주님께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양으로 구원받은 은혜의 성도라면 이제 그 누군가의 목자가 되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진념 어린 사랑으로 그 누군가를 추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보답하는 인생이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제 드디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기쁨으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목자가 양을 끌고 오지 않고 어깨에 메고 왔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그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양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양은 너무나 지쳐있고 허기져 있습니다. 아마 짐승에 물려서 피를 흘릴 수도 있고 어느 구덩이에 빠져 신음했을지도 모릅니다. 피곤함과 절망감에 빠져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어서 어깨에 메고 옵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이 부분을 참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놓으셨다, 구원하셨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비로소 양은 목자의 어깨 위에서 오랜만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두려움, 허기짐, 피곤함, 절망감, 모든 것을 그 어깨 위에 내려놓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목자 또한 너무나 행복합니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이 목자의 어깨를 원어에 보게 되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 어깨로 메었다는 것이 아니라 양쪽 어깨로 메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강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양쪽의 어깨는 온전한 안전, 완전한 보호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놓여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 속으로 들어간 우리는 이제 안전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절대로 그 양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는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외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잃은 내 양을 찾았다라는 외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외침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고마웠습니다. 그냥 잃은 양이 아니라 내 잃은 양, 내 잃은 양. 이 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그 양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잃은 양을 찾는 예수님의 완전한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잃었던 내 아들과 내 딸을 찾았으니 그것보다 더 감격적이고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 기쁨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사람들은요, 목자에게 묻습니다. 목자 양반, 그 양을 찾아오는데 힘들었지, 어려웠지, 그 모든 고난 다 이겨나가면서 그 어려운 장애물 다 통과하면서 그 양 데려오기 힘들었지. 그때 목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힘들다니요.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지금 너무나 기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사람들은 그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너무 고통스럽지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그 고통 너무나 크시지요? 제 죄를 짊어지는 그 고통 너무나 크지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고통스럽다니요.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행복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런 주님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는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의 결과물이 바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역사,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결과물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기쁨, 천국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난 주님의 기쁨,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뻐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누리는 기쁨보다 더 완전한 기쁨을 주님은 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지요.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이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경험하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얼마가 내 삶 속에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격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을 때에 그 감격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하신 거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펑펑 눈물 흘렸던 그때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 주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잃은 양을 찾게 되면 99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목자의 손에서 발견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열립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순간 하늘의 예루살렘 거리는 구세주의 기쁨의 눈물로 강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성도들은 이 기쁨의 강물에서 함께 헤엄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돌아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눈은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잃어버린 어린 양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가을 러브이로 삼 전도잔치를 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 단 한 번이라도 찾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다시금 초청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장기 결석자분들도 있을 것이고 가족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가난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나의 잃은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잃은 양이 아니라 나의 잃은 양이라고, 주님의 잃은 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나는 잃어버린 주님의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피해 멀리 달아났던 요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대가를 다 치르시더라도, 아니 십자가에 몸 박히면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까지도 반드시 나를 찾아오셨고 당신의 손길로 나를 번쩍 안으셔서 무등을 태우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외치신 것입니다. 잃은 내 양을 찾았노라.
이런 내향을 찾았다. 저와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 아니겠습니까? 이런 양을 향한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손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어깨에 메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내 양을 찾았도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름다운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하고 귀한 주님의 사역에 함께 기쁨과 감동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길 원하는데, 이 내용을 기막히게 우리 기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찬송가 277장을 보면 양떼를 떠나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이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고 주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2절입니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이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전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7장 양떼를 떠나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그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마음대로 다녔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그것은 어피 들고 나 목자 음성,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니. 나 이제 후로는,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두 손 높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추격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런 내 양을 찾았도다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양을 향해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데 생명을 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리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군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에 있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